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쩌다가 가룟 유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인생. 두 번째,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먼저 생각하는 것은 끝이 좋은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상 깊은 사람인데 동시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한때 12명의 제자 그룹에 포함된 것이 영광이요, 감격이요, 감사이기도 하였지만, 이 좋았던 시절, 이 행운의 시절이 너무나 아쉽게도 막판에 끝이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삶의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두 가지로 삶의 마무리를 잘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 이 배신, 배반의 대명사 아이콘 하면 가룟 유다이고요. 그 다음에 자살을 한 사람으로서 또 좋지 않은 전례를 남겼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자살한 사람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병약하여 세상을 떠난 사람은 있겠거니와, 또 운이 나빠서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운이 나빠서 세상을 떠난 타살당한 사람 또는 섭리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은 구약에도 잘 나오지 않고 신약에도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선명한 이름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자살한 사람으로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살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인가? 가룟 유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렵다, 심히 어렵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의 마무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기대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자살할 때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계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굉장히 적은 사람입니다. 자살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 현실을 잊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지, 그들이 자살 이후의 삶의 영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천국을 기대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살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병약한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또는 여러 가지 질고로 굉장히 힘들게 마무리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세상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예수만 잘 믿었다면, 복음만 바로 깨닫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추구하였다면 병약해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삶의 마무리를 식물인간 비슷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는 것이지, 내가 그야말로 나도 알 수 없는 미래에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던져버리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고귀한 선물과 가치를 등져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연스럽게 살다가 그것도 교회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 천에 만에 하나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누가복음 13장에 의하면 울어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 천국이라면, 또 낙타가 바늘기로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라면, 자살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낙관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극단적 낙관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 하면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어렵습니다. 극단적 무슨 주의자, 극단적 사고,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데, 극단적 선택하면 보통 자살을 이야기하죠. 극단적. 이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굉장히 잃은 것이고, 영적으로는 수많은 귀신들과 사단 마귀에게 굉장히 속아서 완전히 속아 넘어갈 만큼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 상태, 그리고 절망의 상태가 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 갈 사람이라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어렵지만 이기고 또 이기면서 견뎌내면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중간에 끝내는 사람이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는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의 반대의 개념인 생명으로 또 끝까지 살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짧게 부르든 길게 부르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시점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은 소중한 날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설계하시고 예정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안이고 그러한 경륜이고 그러한 주님의 그 카이로스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크로노스로 임하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점의 도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도 의미가 있다면 생일을 축하하죠.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생일을 축하합니다. 왜 생일을 축하합니까?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의미 있기 때문에, 탄생과 출생하는 그날과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간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 그 시점도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예정 안에서 태어나는 시점이 결정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점이 결정되는 것도 역시 은혜요, 그것도 의미가 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태어남과 이 땅을 떠나감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더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종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화려하게 지나친 극단적 긍정으로 해석하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투정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주님과 철저하게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인생 자체를 뭐로 해석을 했습니까? 영적 인턴 생활, 신앙의 인턴 생활이고 수습기간이고 우리가 제대로 정식 사원이 되고 하나님과의 정식 언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지상에서 육체를 벗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결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정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로서의 삶이 확증되는 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인턴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귀하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로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는 그 순간 안에서 그 부활체를 덧입고 주의 영광 앞에 이르를 때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며 환희와 희열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시점, 그 순간까지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의 모든 시간, 신앙하는 시간은 전부 다 수습기간이다. 그래서 훈련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습기간이 아니라 정식으로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들어온 나라요, 완성된 그 인격적 존재들이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평안과 희락과 화평과 충만한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지상은 훈련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인생에는 훈련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인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난 요소가 남아있는 한 그 영역은 다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거나 또는 수고로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거나 사실 우리를 다 정금처럼 순금처럼 단련하는 굉장히 기묘하고 또 깊은 내포적 의미를 갖는 상황이요 사건이요 주님께서 다듬어가는 주님의 손길이 상황으로 우리에게 접근되어 오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접근되어 오는 것은 다가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의 입장에서 사과나무든 포도나무든 배나무든 복숭아나무든 주인이 정원사가 날카로운 가위를 가지고 전정 가위, 전지하는 가위를 가지고 이 나무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무 입장에서는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못 맺는 나무, 웃자라는 나무까지는 툭툭툭 쳐버립니다. 가을에 치기도 하고 봄에 치기도 하는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만 가지만 남기는 것은 오히려 열매 맺으려고 하는 이런 그 나무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위, 날카로운 가위가 다가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내 안에서 소중한 것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위기감, 가지가 뚝뚝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위기감, 이런 것들은 위협적이고 또 두려움도 주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실이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제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요소는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훈련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아주 거룩한 의도 안에서 다가오는 주님께서 모난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든 기질이든 제거해 가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미용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많이 웃자라고 헝클어져서 엉키고 그러할 때 미용실에 가면 또는 이발소에 가면 이 능숙한 미용사나 이발사는 가차없이 가위질을 해댑니다. 어떤 때는 기계를 대서 밑머리를 쭉쭉쭉 밀어 올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뚝뚝뚝 뭐가 떨어지죠? 머리카락이 바닥에 툭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가차없이 잘라낼 때 내 머리카락이 제거될 때 내 몸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바닥에 툭툭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볼 때 아깝기도 하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용실에 간 사람은 누구의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미용사의 손길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머리 자르러 가위 들고 날카롭고 잘 드는 가위 들고 면도칼 갈아서 내 잔털 긁으려고 제거하려고 다가오지만 내 얼굴로 칼 들고 오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유익하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영적 인턴 기간에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의 인생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때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힘들지만 이번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결국 승리는 성공과 다른 개념이라고 하였죠. 성경에는 승리의 개념은 있는데 이기는 자의 개념, 승리의 개념은 있는데 어떤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나 실패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뭐가 나오죠? 승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기고 승리는 나오죠. 영적 승리든 전장에서 현상적인 승리든 승리는 나오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가 성공했다고 나옵니까? 창세기에도 안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안 나오고 어떠한 곳에도 성공이 안 나옵니다. 다윗이 성공했다, 요셉이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더욱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베스트셀러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원리, 성공의 7가지 원칙,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성공이라는 단어를 모티브로 한, 소재로 한 책들이 수천 권, 수만 권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영적인 절대값이라는 것이 있죠. 절대값, 작대기 2개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나 똑같이 5입니다. 절대값 안에서는 마이너스 5,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마이너스 5도 그냥 5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플러스 5도 그냥 5일 뿐입니다. 마이너스 500, 이것도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그냥 500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손실이나 실패가 아닌 것이죠. 플러스 500도 성공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절대값 안에서는 500으로 나오는 것이죠. 절대값이라는 것은 성공, 실패,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이라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해 가고 있는가,
임마누엘의 은총과 임마누엘의 신앙의 기저하에서 전진해 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자나 실패자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그야말로 무소유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실패한 사람도 동일하게 무소유로 들어갑니다. 다 청지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많이 맡기도 하고 적게 맡기도 하고, 드러내서 쓰이기도 하고 감춰서 쓰이기도 하고, 높여서 쓰임받기도 하고 낮춰서 쓰임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활동도 하지만 다 청지기의 직능 안에서, 청지기의 신분 안에서의 역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기자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기질과 상황을 따라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80대, 90대, 이제 100살로 가면 역할들이 줄어들어서 거의 숨만 쉬면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성공이나 실패도 없고 성취도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형 인간으로, 어떤 성공형 또는 어떤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무엇을 얻느냐 잃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숨만 조용히 쉬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만 있어도, 오늘 하루를 음미할 수만 있어도, 한 끼밥 두 끼밥만 먹어도 그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 주변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성이 좋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성령을 교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 것이 이제 80세, 90세, 100세의 나이가 되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공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절대값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절대자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절대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들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올 준비해라, 딸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올 준비해라, 절대자 창조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서부터 우리는 절대값의 삶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이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 일찍 들린다면 젊어서도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취하고 성공했어도 겸손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일이 안 풀렸어도 낭망하지 않고, 절대값 안에 이미 젊은 날에 절대자의 부르심과 임재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젊은 날에 잘 안 풀려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절대값이라는 인생의 아주 고유한 어떤 신앙적인,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 실패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쪽으로 합력하여 쓰임 받을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이나 실패냐 이런 것들은 큰 개별적인 의미를 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과정 안에서 절대값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절대자를 의식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의식하지 않을 때는 과정에서 일희일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과정을 해석하죠?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소재로서의 모든 것으로서의 성공도 있고 모든 것으로서의 실패도 있고 모든 것으로서의 그 내용 중에 하나인 덤덤함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이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죠? 절대자 안에서 절대자를 의식하고 절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동행하는 이 삶을 곧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절대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절대자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미를 찾는 일이 젊은 날에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좋고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이루어져도 좋고 또는 세월이 많이 지나 노년에 이루어져도 좋고 이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이러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는 사람만이 누구를 이길 수가 있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에도 마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아블로스, 마귀가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기서 마귀라는 표현이 바로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이것은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디아발로는 어떤 뜻입니까? 고발하다, 고소하다, 유혹하다, 정죄하다, 이간시키다, 참소하다. 이것이 디아발로라는 동사인데 그렇게 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디아블로스,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마귀를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과 정죄와 속임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바라보는 사람은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어떤 참소나 정죄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아쉬운 결말이 아니라 아쉬운 끝내기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프로 크리스찬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 고수들이 두는 바둑은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많은 상금이 걸립니다.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 바둑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조훈현, 또 이창호,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세돌, 또 신진서, 이런 세계 바둑계의 국가대표급, 챔피언급의 이러한 그 바둑 선수들은 한 판에 몇 억씩의 상금이 달려 있습니다. 한 수 바둑 한 알에 그야말로 수십만 원의 가치가 바둑 한 알에 달려 있고 바둑 한 판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금이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수 잘못 두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많은 집차로 승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뭐 30집, 50집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다 결승까지 올라올 프로 선수라면 바둑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반집차, 한 집자
이렇게 한 집이나 반 집으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거 하나에 한 사람은 상금을 10억씩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몇 천만 원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메달과 은메달이 다른데 보통 승부는 끝내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끝내기가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끝심이 좋고 뒷심이 좋은 사람들이 거의 챔피언이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유명한 그 프로 바둑 선수가 저희 교회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 바둑 선수가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아니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팀을 알아보다가 검색해 보니까 삶의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면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정보에 떠서 삶의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드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프로 7단의 선수였어요. 프로 선수예요. 그런데 프로 선수가 바둑만 두면 되지 왜 교회에 찾아와서 축구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둑을 둘 때 뭐가 중요하냐면 체력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바둑 룰이 그 당시만 해도 한 사람 앞에 5시간씩 바둑을 두게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5시간을 쓰려면 10시간을 둬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면 나중에 정신도 어지러지라고 바둑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실수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체력 좋은 사람들이 바둑을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축구하면서 체력을 키우려고 왔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선수들도 뭐 축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등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력을 키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프로 바둑 선수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을 키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로 체력을 키우고 싶다. 그런데 그날 딱 한 번 경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자신의 수준에 너무 높은 팀에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따라오기 어려웠는지 단 한 번 나와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청년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프로 바둑계에서 아직도 중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끝내기가 중요한 것이죠. 체조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마지막 끝내기가 중요하고 육상 100m, 200m도 초반에 스타트 좋은 사람들이 입상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중반, 중후반에 스포트 해가지고 마지막 코스에서 1cm, 1cm, 10cm 앞서서 들어온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쇼트트랙이라는 유명한 그 빙판의 스피드를 다투는 그런 국제 경기, 동계 올림픽 경기가 있죠. 쇼트트랙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스케이트 날을 1cm라도 더 먼저 쭉 들어 밀어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cm라도 더, 5cm라도 더 먼저 스케이트 날을 다리를 쭉 펴가지고 그 결승 꼬린점 앞으로 집어넣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금운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마무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도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주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구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진정한 승리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가본이 있으면 이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천국에 가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자요. 천국에 가봤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패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자는 천국 가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또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끝이 좋은 인생에 대하여 또한 승리하는 인생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절대자 예수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절대적 사랑받고 끝까지 사랑받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다가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가니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가니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가니 항상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